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사울이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숫자를 세어보니 총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성 주변의 군사들을 매복시키고는 아말렉 성에 살고 있는 겐 사람들을 그 성에서 피신시키지요. 왜냐하면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겐 사람들이 아말렉에게서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남녀, 소와 영아,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안타깝게도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살찐 것은 살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기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준엄한 선언을 하고 계신데요. 22절,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평생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 큰 죄가 아닌 것 같은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지만 사울은 이번 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우리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째로 겸손이 교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를 회상하면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실제로 사울은 너무 순수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또 집안도 좋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빠지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 자리를 사양하고 심지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왕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왕좌에 앉으면서 점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구나, 나에게 실력이 특출하구나, 내가 왕으로 앉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는 겸손하다가 지위를 얻고 나면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수줍어하고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공을 기리는 후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기억하며 후대 사람이 세워주는 것인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인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겸손이 교만으로 변질되면 그는 곧 멸망에 빠져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신학자 리처드 니부어는 교만을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여 군림하는 교만이지요. 직장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만연한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우리는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유세를 하고 있지요. 다만 저희들은 선하고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할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많은 정치인들이 이 권력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늘 지금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둘째는 지식적인 교만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을 경청하지 않지요. 이 지식적인 교만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덕적인 교만인데요. 내가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나는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교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인데요. 내 신앙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유독 하나님은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지요. 리처드 니부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권력적 교만, 지식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인 교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의 병력을 보고 사기가 떨어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진영을 이탈하고 또 강을 건너 도피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 이들을 다시 소집하여 전쟁이라도 치를 텐데 사무엘은 7일 동안이나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여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는 왕이었고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넘어 자신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차츰차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서 순종을 불순종으로 계속 변질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기적의 사건들은 항상 그 앞에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와 나아만 장군의 회복과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들을 보면 순종이 없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 순종하던 모습이 점점 불순종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말해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후 셋째는 순수함이 탐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원래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아주 미약한 지파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2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저는 아주 미약한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그가 그 순수했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권력을 이용하여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탐욕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의 지혜를 경직시킵니다. 일단 탐심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은 다 파괴되고 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이 탐심과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하고,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다 잃어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수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10대는 과자에 따라 움직인다. 20대는 연인에 따라 움직인다. 30대는
쾌락에 따라 움직인다. 40대는 야심에 따라 움직인다. 50대는 탐욕에 따라 움직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루소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50대가 되어도 과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간혹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일단 탐욕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탐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수성을 갉아먹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탐심은 우리에게도 실수 없이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실망감을 심어주고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라.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변질되는 인생, 중간에 부식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까지 겸손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수한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어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과 같이 시작했어도 중간에 변질되기 시작하면 뱀과 같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철처럼 굳건한 신앙으로 출발했어도 썩고 부식되면 그저 녹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을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말년에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울산 인돌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변질되고 부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잘 숙성되는 인생, 잘 익어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다 된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매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앞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늘 평온하고 강건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